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던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 저기 골든벨에서 했을 텐데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의 큰아들, 큰손자, 작은 손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조카 왕이 죽고 이제 셋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유다의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을 위하여서 남겨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유다 지파에게는 항상 비춰주시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이 왕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배웠을 때에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악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버리는 자예요? 버리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악한 자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거를 왜 시켰냐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왜 경외케 했냐 하면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경외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하나님을 항상 찾는 버릇이 없어요. 동네에서 놀고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살고 그게 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읽어주신 대로 36절 7절에 노와 분과 큰 분노로 하나님이 혼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항상 없으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큰 분노로 우리를 혼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내도, 부모가 자식이 미운 짓 하면은 혼내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상쾌할까요? 괴롭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크게 자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강한 상대방의 나라들을 통해서든지 대적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월절 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노와 분과 큰 분노로 임할 때에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죽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옛날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돈을 조금 빼앗아요. 물질로 혼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명예가 또 없어지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몸에
병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빠서 병이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교훈대로 살지 않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축소해서 오늘 현대 감각에 맞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짓고 또 그를 또 통해서 불쌍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시드기야는 어쨌든 잘못돼서 이제 죽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얼마큼 착하지 않냐면 세상적이고 이 머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걸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바벨론의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됐대요. 그러면 왕이 되도록 밀어준 바벨론 사람이 그를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말을 듣게 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왕 시켜준 사람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죽게 된다. 사람은 꼭 높은 사람 만들어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득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폐인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람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줄 때는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만 내 말만 잘 듣고 나만 찾아주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생각과 계획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여호와 이름 속에는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만 있을까?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자 하는 복이 많은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에게. 자, 회복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매일매일 찾아요? 성경은 항상 찾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안 찾으면,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비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혼내고 싶다가도, 아니 혼내다가도 불쌍해서 다시 싸매주고 달래주고 이런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의 사람들은 우두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것을 왜 못 찾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신들이 너무 많아. 사람 하나에 신이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두머리 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냥 윤순이의 신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두려우니까 더 이름을 크게 해서 밀곰신, 금오스신, 응?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이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겠죠. 누가 참 신이야? 누가 진짜야? 여러분도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면 누구 말이 맞을까? 그렇게 궁금하겠죠. 많은 성직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각기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다를까? 자기가 받는 은혜가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달라도 목적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도를 찾는 그 의미는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 다 못 찾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도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하게 주고 싶은 복을 줄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회복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고 또 이 회복의 말씀이 곧 우리나라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 목적이 없어요. 어느 신들도 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니까 꼭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넘치게 준비해 주신 복을 주실 줄 그래 뭐라고 해야 돼요? 믿습니다를 강하게 해야겠죠. 그죠? 그런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면 어떤 복을 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세운 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 미리 준비한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도가 무엇일까? 이거는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여기 경외라는 말은 좀 두려워하라 말이에요. 조금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노역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항상 두려워만 하면 안 되죠. 그 말 속에는 지켜 행하라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계시록 21장 8절에 가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간다 그래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제가 지금 했지만 경외라는 의미는 두려워해라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그런데 계시록을 쓴 요한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은 둘째 사망 간다.
그러면 이 말과 저 말을 이어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내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잘 들으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는 부모님이 내가 갔다 오면 너에게 선물 사올 거야. 말 잘 듣고 있어. 그거 부모가 미리 숙제를 내줘요. 그걸 다 한 사람은 부모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실 선물까지 기다리죠. 그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이 다녀올 때까지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안고 놀기만 한 사람은 시간을 보면서 부모님이 올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부터 숙제를 하려면 늦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속으로 두려운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깨를 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전도서를 쓰신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히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내느니라. 핑계를 내는 거죠. 피해가려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부모도 아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로 하여금 관리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한 가지.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이 한 마음과 한 도는 뭐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인애와 자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 또 자기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살펴보는 거예요. 높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섬기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한 도는 뭘까? 계명 중에 한 계명, 한 도, 한 법. 이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나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청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은 가르쳤어요. 그렇죠? 나만 내가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래요. 자기애. 우리 전 목사님 사용하시는 자기애, 자기 사랑.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안 하셨어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대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남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도가 있어요. 곧 말씀.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평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전과 평안만을 원하시는 안전과 평안.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우리 백성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대통령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다 잘해서가 아니죠. 그죠? 다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많은 욕을 먹어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 피가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건 무슨 생물이라고 했죠? 무생물이라고 했죠? 무생물은 말씀도 가졌기 때문에 사탄도 말씀을 갖고 하니까 우리 독감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이러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그 피, 예수의 피를 전해서 살려야겠다 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되나요? 예. 자,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악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사울을 택하기 전부터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별될 이유예요. 왕을 세우자. 왕을 세우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왕이 없어져야 돼요. 인간의 왕이. 그래서 인간의 왕은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이방인까지 통틀어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 우리의 왕이라는 거. 그분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 그분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마음에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복으로 행복한 걸로, 행복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다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한마음의 한 도는 이미 다윗을 위해서 준비된 교훈들이에요. 경외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인내, 자비, 긍휼, 이 한마음 한 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심어지고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